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 찬양으로 함께하는 우리 귀한 예배, 우리 함께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호산나 찬양팀, 그리고 듀나미스 남성 중창단, 글로리아 여성 중창단, 그리고 임마누엘 찬양대,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까지, 그리고 오늘 또 솔로해 주신 우리 신한별, 우리 귀한 자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냥 추수감사 주일에는 이렇게 하고 그냥 저는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매주 설교하는데 오늘까지 또 이렇게 할 게 있나. 그래서 오늘도 한 짧게 준비하려고 왔는데 그래도 할 건 해야죠.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정말 다 좋은데 정말 좋은 건 우리 찬양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도 저도 한번 들어가고 싶으려고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래만 잘하면 안 되고 이게 뭐 북도 잘 쳐야 되고 가끔 보면 막 이렇게 막 모두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아무나 들어가시는 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꼭 고백해야 될 우리가 세 고백이 있습니다. 첫째는 2023년을 돌아보며 우리가 여기까지 지내온 거, 여기까지 함께한 거,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할까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언제나 내 옆에서 이렇게 함께 해준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잖아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 우리 네 분씩만 인사하실 때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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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 모든 분들의 덕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우리가 함께 합시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시작.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덕분으로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해야 될 일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소원이 뭐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모든 일, 모든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하나도 빠짐없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돌아보면 아플 때도 있었고 건강할 때도 있었고 계획한 일이 잘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내가 계획했던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모든 것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감사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서양의 속담에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감사하면 행복이 들어오지만 여러분 불평하면 그 행복이 나갑니다. 탈무드는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남을 칭찬해 주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는 주님의 명령이고 감사는 행복의 조건이며
또한 감사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교회 오래 다닌 것도, 또 내가 무언가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증거이지만,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의 증거는 어떤 결과,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모든 곳에서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감사는 여러분 찾는 거예요. 감사는요, 마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보물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보물을 찾은 사람이 바로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감사는 보물 찾기와 같습니다. 어릴 때 소풍 가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보물 찾기 시간. 여러분, 그때 그 보물을 찾다 보면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물은 찾아내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보물을 찾을 때 보면요, 여러분, 절대 익숙한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뻔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 보물은요, 때로는 낯선 곳에 있더라고요. 또 그 보물은요, 찾기 편한 곳에 없어요. 그 보물은요, 뭔가 불편한 곳에 있어요. 막 이렇게 손을 뻗어야 되고,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아니면 뭔가 바위를 막 들쳐내야 되고. 또 이 보물은요, 환한 게 밝은 곳에 있지 않고요, 이 보물은 어두운 곳에 있더라고요. 제가요, 이 보물찾기, 감사가 이 보물찾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익숙하지 않은 것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익숙하다 보면 그게 당연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게 감사를 잃어버리는데, 우리가 뭐예요? 때로는 익숙하지 않을 때, 때로는 편한 게 아니라 불편할 때, 때로는 밝을 때가 아니라 어두울 때 우리가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멀쩡하게 숨쉬고 멀쩡하게 두 발로 걸어 다닐 때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 내가 갑자기 다쳐서 내가 걷지 못하거나 숨을 쉬기 힘들 때, 우리는 그런 익숙하지 않은 상황과 불편한 곳에서 내가 그동안 숨쉬고 살고 내가 그동안 두 발로 걸어 다녔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비로소 그때 감사를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숨겨놓으신 그 보물을 여러분 믿음으로 찾아내시고 그 믿음으로 감사를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모든 것에서 감사를 찾고, 또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는 여러분 표현하셔야 돼요.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원래 감사라는 한자 단어가 이게 무슨냐면 느끼고 여기다라는 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내가 그게 감사로 여겨지고 내가 그것을 감사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가 뭐냐면, 사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살해하다, 그것을 표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을 잃어버렸어요. 감을. 도대체 감사를 여기지 않고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감은 느끼고 감으로 여기는데 뭐냐면 사가 없어요. 사가. 그 감사를 내 입으로 표현하고 그 감사하다는 말을 내 입으로 할 때, 그리고 내가 뭔가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해줄 때 그게 뭐가 돼요?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를 찬양했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인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부탁합니다. 나가실 때 모든 분들 인사하실 때 오늘 인사는 동일합니다. 뭐예요?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추수감사를 할 때 이 추수감사라는 단어가 Thanksgiving이에요.
땡스가 있어야 되지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빙이 있어야 돼요. 뭐요? 우리가 그것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주어야 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곳에서 감사를 찾고 모든 것들에 감사를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들이 함께 고백하고 함께 불렀던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26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26가지의 감사 제목을 이야기하고 회중들이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뭐라고요? 후렴에서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136편 첫 구절 1절과 마지막 구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누구에게? 여호와께.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감사의 궁극적인 대상은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선함과 그분의 인자하심, 다시 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이 감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지금까지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생을 표현할 때 인간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수래 공수거.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이 땅을 떠날 때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맨몸으로 왔고 여러분 벌거벗은 몸으로 왔어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떠나가는 인생.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거, 없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시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여러분 아직 남아있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없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 있는 거 많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지금 내가 갖게 하시고 내가 누리게 하시고 내가 있게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의 감사의 시작은 뭐냐면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믿음으로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의 감사의 시작은 뭐예요? 주신 것부터 우리가 뭐예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말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이미 주신 것, 아직 남아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좀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136편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고 땅을 만드셨고 또 바다를 지으셨고 또한 하늘에 큰 빛을 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에 달과 별을 뜨게 하시고, 여러분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모든 창조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창조물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만드신 이 하나님의 모든 자연을 보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 창조물들 앞에서 우리는 감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스 튀르키예 우리 해외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해외 성지순례하면서 모든 게 다 좋았지만 가장 제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그 그리스에서 또 튀르키예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여러분, 그 외국 땅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마테오레 수도원을 보면서 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하늘을 보면서, 그 지중해 바다를 보면서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가.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우리 성도님들 38분과 함께 전남 신안에 있는 우리 증도와 소학도, 신안은 1004개의 선이 있는 천사의 섬이라고 하는 보물섬이에요. 보물섬. 얼마나 아름다운 게 많은지 꼭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신안. 여러분. 야, 근데 제가 그 가운데 가장 울림이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10km를 솔직히 중간에 1km는 트럭 타고 갔어요. 근데 10km를 다 걸었어요. 제가 걸으면서. 근데 걸으면서 정말 찬양이 나오는데, 제가 뭐가 있었냐면, 제 눈에 여러분, 그 드레핀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맨드라미, 맞죠? 그 맨드라미 꽃도 예쁘고, 그 이름 모를 막 꽃들, 막 그 색깔이 어떻게 그렇게 예쁜지, 그냥 그 꽃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그 바다를 보면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50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꽃을 보면서 제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가끔 꽃을 찍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서 예쁘지 않냐 이러는데, 그러면 제가 좀 그냥 이상하다 그랬는데, 요즘 제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절제를 하려고 그래요. 사진은 찍는데 제가 후배들한테 안 보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상한 소리 들을까 봐. 근데요, 정말 너무 예쁜 거예요. 얼마 전에는 비가 오고 나서 은행잎이 다 떨어졌는데, 제가 사택에서 교회를 걸어오는데 바닥이 다 은행잎이 떠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걸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막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여러분, 온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참 아름다운 이 세상,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요, 제가 지난번에 세계여행 갔다 와도 내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만큼 여러분 아름다운 땅이 없더라고요. 정말 단풍이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처럼 예쁜 단풍 없고요. 과일이요, 우리나라처럼 맛있는 과일 없더라고요. 곡식이요,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근데 제가 왜 그랬나 생각했더니,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냐면 명확한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여러분 명확하게 여러분 움직이면서, 여러분 때로는 그 봄의 따뜻함이, 여름의 뜨거움이, 가을의 서늘함이, 겨울의 차가움이 결국은 그 모든 곡식과 과일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여러분 우리를 더 아름답고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봄은 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그 순간순간마다 계절의 변화가 당연한 게 아니라, 그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여러분 이 땅에서 남은 생에 우리가 몇 번이나 더 이 사계절을 만나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창조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게 뭘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시편 136편 10절에서 15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뭘 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로 400년 넘게 그 종살이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시고 그 대적 바로와 모든 군사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눈을 뜨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또 함께 된 영적인 가족들을 주신 것,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여러분 가족들이 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 14절에서 25절입니다.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져 주시고 모든 육체에 필요한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내 몸 지키고 내가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먹여주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넬슨 만델라를 아실 겁니다.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 그 흑인 인권 운동을 벌이다가 1964년 무기징역의 선고를 받고 무려 27년 동안 이제 어두운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 그가 27년이 넘어서 이제 70이 넘은 나이에 그가 추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가 완전히 폐인이 되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70이 훨씬 넘은 나이에 그 감옥에서 출소하던 날 그 넬슨 대통령은 그 어떤 젊은이보다 더 건강했고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밝은 모습으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 1, 2년만 지나도 이제 폐인이 되고 건강을 잃고 다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당신은 27년 동안 70이 훨씬 넘은 나이에도 그 감옥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때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매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는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나는 눈을 떠서 하늘을 보면서 오늘 또 이 하늘을 볼 수 있음에 감사했고, 내가 오늘도 땅을 디디면서 내가 발에 땅을 딛고 있음에 감사했고, 내가 오늘도 먹을 음식 앞에서 음식에 감사하고 마실 물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강제 노동을 하지만 또 내가 이렇게 노동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주위를 돌아보며 나에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 남아있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내게 건강을 주셨고, 내게 승리를 주셨고, 내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넬슨 만델라가 그 70이 넘은 나이에 그 감옥생활 27년 후에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그는 최초의 남아공 흑인 대통령이 되고, 그는 70년 동안 살았던 생애보다 감옥 이후에 남은 생애가 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혹시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았는데, 나는 지금 건강이 없는데, 나는 지금 뭐가 없는데,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내게 주신 복을 세어려 보세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행복도 축복도 승리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2023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지내온 거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남아있는 것에 그리고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창조물 그리고 내게 주신 구원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우리를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